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본문 읽는 순서를 좀 바꿔봐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이니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그것을 미리 경고해주는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소소한 사건, 사고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관점에서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말씀은 세상에서 장차 일어날 많은 문제와 현상들을 열거합니다. 특별히 하나만 보자면 8절을 보면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내가 그라하는 자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라하는 자, 이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그 유명한 에고에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형태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즉 우리 삶에 내가 그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정신병자라고 취급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실현된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신천지 사태인데요. 얼마 전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만희가 드디어 TV에 등장했습니다.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이제 많이 경고를 받아서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저 이만희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면서 아마 TV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타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의아해했던 게 뭡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26만 명이 미혹을 당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지? 다들 이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원인이 이만희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희 같은 일개 인간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때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난리, 소요, 전염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게 뭐냐면
바로 5절, 6절에서 말하는 성전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이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건가? 이 5절, 6절에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즉 교회에 대해서 먼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진짜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인데 감히 세상에 어떤 권세가 예수님의 몸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성전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지은 헤롯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은 헤롯 대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탄생을 막고자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예언된 지역의 2살 이하의 애들은 싹 다 죽였던 그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왜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이스라엘에 믿음도 없는 이런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왕이 된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문제는 이게 딱 봐도 신이 거할 만한 집처럼 화려하게 생긴 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데 무려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화려했냐면 지붕에는 이제 황금을 깔았고요. 돌과 돌 사이에는 보석을 박아 넣어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사방에서 빛이 반사되도록 환상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가히 그 외모라는 것은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건물들 중에서 성전이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놨고 마치 겉에서 보면 여기에 천사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 되게 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안에 사람이거든요. 예배자가 있을 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지 예배자가 없는 건물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성전은 건물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헝겊에 나무 기둥을 세워 만든 텐트였어요. 이걸 성막이라고 불렀는데 겉모습이 이렇게 형편이 없어서도 그곳에 말씀을 신실히 섬기는 예배가 있었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일명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의 형태로 뜨겁게 임하는 임재가 있었다고요. 그 보잘것없는 텐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앞을 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천막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의 문제가 뭐냐? 이 헤롯 성전을 지은 헤롯 자신은 메시아의 탄생을 살인까지 해가면서 막았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예 진짜 예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드려지는 헌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 너무 화려하니까 그 건물의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으면 내가 꽤 괜찮은 신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냐? 광야에 세워졌던 텐트보다 못한 가짜 성전인 거예요. 모양만 있지 그 안엔 예배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성전의 탈을 쓴 가짜 성전이에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가짜예요.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무너지기로 작정된 가짜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거예요. 이것은 이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은 저 가짜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가짜 성전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그 땅에서 성범죄자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정치 집단은 싸움을 일삼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전염병이 창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을 어디로 지목하고 있냐? 성경은 그 원인이 무너져야 되는 성전이 서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전이 서 있을 때 이 성전의 회복은 뭐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게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석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큐티책에 올리신 어제 간증을 읽어보셨습니까? 어제 그 실명으로 이분이 이제 그 간증을 올려주셨는데 이 집사님의 가문은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순교자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 대대로 순교자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아름답게 가꿔주셨고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참 훌륭한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 가운데서 고백하신 깊은 회개가 뭡니까? 처음엔 순교자의 집안이라는 이 고백이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는 순수한 신앙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우리 가문의 체면이 되고 자존심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가정에 미혹과 난리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 가정의 대학생이던 딸이 혼전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때 회개하고 이 아이를 낳았다면 그게 예수님이 이 가짜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이 가정에 다시 오시는 회복의 사건이 됐을 텐데 순교자의 가정이라는 순교자의 가문이라는 이 거짓 성전 있죠. 체면을 지키고자 낙태를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전을 세운 헤롯이 예수님을 막고자 아이들을 죽였던 사건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렇게 되면 순교자의 가문이라는 타이틀은 세워져야 될 성전이 아니라 무너져야 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간증하게 하셨고 헤롯 성전이라는 가짜 성전을 무너지게 하사 진짜 성전을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각 가정마다 미혹과 난리의 소식으로 정말 재난을 맞이하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친구와 술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방황하는 집들이 있을 것이고 내 배우자는 직장에서 난리와 소요를 겪으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대적함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진을 겪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을 어디로 지목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가정을 교회로 세우라고 부름받은 그 한 사람, 그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무너져야 될 헤롯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한 청년이 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 교회를 나갔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면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자기가 저게 정말인가? 아니,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게 그렇게 기쁘신가? 이걸 어릴 때부터 확인했던 게 뭐냐면, 내가 자라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뭐 성적을 잘 받아서 그 성적표를 들여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서 상당한 금액을 용돈으로 들여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기뻐하시죠.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했던 그 어떤 노력도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기쁨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좀 과묵하고 진중한 분이라 어디 나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법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성적 잘 받았다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거나, 뭐 우리 아들이 용돈 줬다고 백 사줬다고 자랑하거나, 이런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그 수련회에서 정말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구나. 이 은혜를 이제 깨달아지면서 눈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날로 밖에 나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우리 아들이 은혜 받았다고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어머니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이구나. 그게 진짜구나. 말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아니고 진짜 우리 엄마는 내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게 가장 기쁜 사람이구나. 이걸 확실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에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를 통해서 자기 집이 가난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뭐 그 집의 터가 가난하든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지위가 낮든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진짜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 안에 정말 그 성전의 목적이 구원이고 거룩인 진짜 성전이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는 그 성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교회에 이런 난리와 미혹의 소식이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우리가 세운 가짜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래 그 앞에 여기에 교회라고 써붙여놨지만 사실은 가짜 성전, 무너져야 되는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 딸이 자라서 세상에 미혹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떤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 딸이 어딘가에 미혹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면 그 이유는, 아버지인 제가 신부는 목사이고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행복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거짓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딸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은 저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리의 소식이, 이 미혹됨을 다시 바로잡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세워진 그 거짓된 헤롯 성전을 회개를 통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거룩이 중심이 되는 진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무서운 미혹과 난리의 소식이 끊어질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비록 우리 가정이,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교회가 텐트처럼 초라하고 두 랩돈밖에 드리지 못하는 빈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성전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성전의 탈을 쓴 겉보기에 그럴듯한 가짜 성전은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안에 무너져야 될
이 가짜 성전이 누구나에게 있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그 성전이 분별되어서 철저한 회개로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영혼을 얻게 하시는 귀한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